25장은 사무엘이 죽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했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이 없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이고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사무엘이 하고 그 역할을 이제 다 하고 이제 죽음에 이른 것 같아요. 자신의 사명을 다 한 거죠. 다윗이 왕이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23장, 24장의 쭉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쯤에 이제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 없이 다윗이 어떻게 왕의 자리까지 가느냐. 사울은 사무엘이 직접 세웠잖아요. 왕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이제 다윗은 사울 왕과 또 이런 자기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세워가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잖아요. 22장, 24장까지는 보면 다윗이 왕이 될 만하다. 하나님께 뜻을 묻는 왕이었고 자신의 동족을 구원해주고 원수를 선대해서 갚아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다윗을 보면 느낄 수 있을 만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확실하구나. 22장과 24장의 모습을 보면 그럴 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25장에 들어와서 또 어떤 모습이에요? 다윗은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인간적이고 연약함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이제 바란 강야에 있다가 그 마온에 있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양식을 제공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이름의 뜻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흐르는 분위기가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대세라는 게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겠다라는 게 어떤 시대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사울은 점점 포악한 왕이 되고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가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다윗에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세워질 그럴 찰나에 다윗을 향해 이제 온갖 모독을 하고 또 다윗에게 양식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턱대고 양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자기 수하들과 같이 있었을 때 나발에게는 말씀에 보면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라고 했잖아요.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는 이제 양의 털을 깎고 있었는데 마침 그 나발에게 속한 사람들이 양떼를 이끌고 다윗의 진영 쪽에서 같이 양떼를 목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해하지도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빼앗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의 군사들을 통해 담이 되어줬다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보호해 준 거죠. 다윗은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했다는 걸 알려주면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자신과 부하들이 양식을 먹도록 좀 제공해 주면 좋겠다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의 말을 거절해 버려요. 경멸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다윗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떠나는 것을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간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왕을 버리고 왕을 배반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다윗은 이제 200명의 군사를 보내서 자신을 경멸하는 나발에게 속한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명령을 누가 듣게 돼요? 이 나발이라는 아내 아비가일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알았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무엇보다 이 아비가일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겁이 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급히 떡 200덩어리 또 포도주와 또 요리한 여러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제약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손에 피를 흘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보복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에요.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이것이 다윗에게 큰 어떤 흠이 될 수 있으니까 왕이 되려고 통치하려고 할 때 그 하나가 그의 인생에 발복을 묶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왕이 지금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마지막 왕이 돼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니까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자기 남편을 막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비가일은 막아내는 사람이에요. 죄를 막아내는 사람이죠. 한 명의 여인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한가요? 아비가일을 통해 그 살인을 막으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걸 막으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을 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이 여인이 자신을 꼭 기억해 달라는 이 말을 하게 되죠. 이 말을 이제 어떻게 이후에 갚아요?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다윗이 이제 그 다음날 죽이기로 했는데 멈췄는데 아비가일이 그 다음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열흘 후에 죽어요. 몸이 굳어서 죽었다고 해요. 이 사람에게 두려움이 쌓인 거잖아요. 다윗이 죽이려고 했는데 아비가일이 막았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죽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일 후에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그가 몸이 굳어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공의롭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응징하시는 벌을 내리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윗이 아비가일이 자신을 갚아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종을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이잖아요. 아내를 맞아들이면서 오늘 말씀이 끝이 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25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우리 말씀을 생각하다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적용이 되었어요. 용서가 되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24장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된 거죠. 사울을 용서했잖아요. 자신을 쫓아다니는 이 사울왕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이 재판하시도록 이렇게 맡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다른 영역에 갔을 때는 전혀 상관없는 나발이라는 사람에게는 다른 잣대를 대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선대했는데 나를 이렇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아?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건 안 돼. 이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24장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도 이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서는 잘 적용이 되어졌는데 이게 가정으로 갔을 때나 직장으로 갈 때나 전혀 내가 이해관계를 알지 못하는 나발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 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 내려놓음이 미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양보가 섬김이 내가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 그 다윗의 영성까지 가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 갔을 때는 막 그렇게 용서를 선포했는데 가가지고 막 운전하다가 누가 하나 잠깐 끼어든 것도 막 용납이 안 돼요. 내 삶에 누가 이렇게 딱 그 삶에 이렇게 가는 길을 막아내면 막 견디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혼화돼 버려요, 신앙이. 다 여기서 했던 논리와 여기서 했던 논리가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을 후대했던 왕, 이 자신의 동족을 구원했던 왕이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을. 그들이 배반했을 때도 그들을 응징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배반해서 밀고 냈던 그일라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안 했는데 여기서 왔을 때는 또 나발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전히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용서는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 다윗의 편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편에서 뭐냐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 막아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막아내는 그 역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큰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저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과 같은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정이 앞서면요. 다윗이 굉장히 좀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양식을 구하는 가정들 보면 그 600명, 400명, 600명 이런 사람들 함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고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이끌려서 살아가려고 할 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당신을 향한 일들을 보십시오 하면서 당신이 이 일을 선택했을 때 지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에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런 측면으로서 아비가일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밖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막아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살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내는 역할을 하셨고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자리 가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도록 끝없이 우리를 막아내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역할이라는 건 우리는 아비가일과 같이 어떤 사람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명절 연휴를 보낼 때 아비가일 같은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사무엘상 25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은혜로운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죄를 많이 또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매우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도 교회에서 또 다른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 믿음이 적용이 되어졌지만 또 다른 곳에 갔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것이 적용되지 못하는 이혼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회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비가일같이 죄를 막아내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중보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